전우잘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해 전서부터 좀 예쁜 꽃이나 식물만 보면은 하게 되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보는 일과 만져서도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확신이 안 설 때는 이게 꽃이나 식물한테는 좀 잔인한 짓일 수 있는데 손톱을 한번 꾹 눌러보는 이상한 습관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괴상한 습관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몇 해 전에 청년 하나가 아주 자그마한 이 화분, 선인장이 심겨져 있는 화분 3개를 선물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길래 제 책상 앞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주면서 평상시 화분을 선물 받으면은 길어야 2주, 그 후로 가면은 다 죽이는 저였는데 한 3달 동안 이거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요번에는 내가 사랑과 정성을 주니까는 이렇게 화분이 잘 자라나는구나 뿌듯해하고 있었었는데 한 청년이 어느 날 지나가다 그 화분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혹시 조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설마해서 눌러봤는데 세상에 여러분, 가짜 조화였던 거예요. 그 가짜인지도 모르고 3개월 동안 물을 주고서 스스로 잘 키운다라고 저 자신을 만족해 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멍청하고 바보스럽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는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꽃이나 식물만 그렇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사람 보면서도 좀 구별이 안 되고 사람 보면서도 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교회 주변이 개벽을 했죠. 저녁 때 주말에 나가보면은 진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다닙니다. 한 1분만 잠깐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 젊은이는 여자야 남자야, 외모만 보면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아주 좀 묘한 중성의 매력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는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옷도 조금 이 성년처럼 입긴 했는데 좀 미성년자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겉모습만 봐서는 도통 모르겠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고서 확신이 안 되고 모르겠는 것이 굳이 꽃과 식물, 사람만일까요?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서는 이 모르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저는 참 많이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 겉으로만 봐서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초반에는 분명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잘못된 만남,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는 초반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고 유쾌했던 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되돌아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하지 않았던 만남과 상황과 길이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었었고 잘 되는 과정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였었구나 감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의 사촌 형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쯤에 사모님, 그러니까 제 형수님과 더불어 부산에 내려왔다가 저희 부부와 잠깐 교제를 하는데 형님 교회에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시더라고요. 젊어서부터 노래를 워낙 잘 불러서 아예 성악가로서의 꿈을 꾸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법 콩쿠르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또 전공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정말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싶어서 이 이탈리아로 이 성악가의 꿈을 꾸고 유학까지도 마치고 돌아온 거죠. 상상해 봅시다. 노래를 잘 불러서 또 여러분 그와 같은 재능을 인정도 받았고 또 전공을 해서 이태리 유학까지도 다녀왔던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후로 내 인생에는 이제 평탄한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서 귀국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욕심내었었던 뭐 국립 또 시립,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 어떤 이 교사로서의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쉽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기름 넣는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차들이 이제 기름 넣으러 올 때 그 잠깐 사이에 이 더러워진 차 유리창을 윈도우 브러쉬로 닦아주면서 윈도우 브러쉬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 청년이 그걸 너무 잘 파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유학까지 갔다 온, 전공으로 여러분 성악을 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 그 차 유리창을 닦으며 그 윈도우 브러쉬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스스로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아예 그쪽에 업을 차려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희 형님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서야 제 천직을 찾았습니다. 이제서야 제 본업을 찾았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가 돼서 지금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길을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이 원치 않는 인도하심과 이 상황이, 따라 세웁시다, 어쩌면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삶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길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2024년을 시작하며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 세웁시다. 원치 않는 이끄심을 기대하라. 예, 우리 성도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원치 않는 이끄심을 기대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 원치 않는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오늘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며 상상도 못했던 환경을 만났던 이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후로 우리가 상상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서 능력을 또 경험하시고 사탄과의 이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삶은요, 이제 승승장구 영광된 길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이 시작했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마지못해 몰려 엉뚱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증명을 하고 증언하던 세례 요한이 당국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로 인한 피해가 자신에게도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염려하셨는지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물러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물러가셨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코레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따라서 봅시다. 일시적으로 도피하다. 어떤 위기와 위험이 왔었을 때 일시적으로 도피하다, 은신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나코렌이라는 단어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사시다가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 이사는 원치 않는 이사였었고요, 그의 어떤 위기를 직감하시고서 지금 도피 차원에서, 은신 차원에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사람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죽이려다가 보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와 더불어 애굽에 가서 여러분들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천사의 여러분들 그 말로 인하여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던 것이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오시고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금 뜻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사를 하셔야 돼요? 원치 않는 이사를 저 위쪽 북쪽 가버나움으로 갔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다시 지도를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없애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 세례 요한의 체포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이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네 인생에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길보다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원치 않는 길을 가라갈 때가 있죠. 근데 말이 좋아서 원치 않는 길이죠. 떠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 떠밀리는 그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혹은 악한 사람과의 만남과 그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떠밀리듯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며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그 길들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은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떼인 우리들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여러분 웅덩이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고 여러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며 내 인생이 꽃밭을 거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꿈꾸는 성도님들에게 먼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영적 아비로서 축복을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한두 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또 내 의지하고는 달리 잘못된 만남과 환경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떠밀려 걸어가야 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적 예방주사 한 대를 좀 마치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영광된 길을 기대하고 준비하셨던 예수님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과 위기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이사와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길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주님이 오늘 원치 않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이사와 떠밀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신 이 상황이 성경은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겪어야 될 하나의 여러분들 과정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확한 환경 속에서 또 정확한 그 장소에서 정확한 모습 속에서 예언의 성취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겪게 되는 3년의 공생에도 마지못해 환경에 떠밀려 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진행이 되었음을 함께 읽은 본문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못한 사건으로 떠밀려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 일들도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었던 하나의 여러분 성취의 가정임을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생애를 살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한 자락이에요. 태어나셔서 그분이 겪게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떠밀려 그 이사야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약속의 성취였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혹은 어떤 환경을 접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사건과 만남과 환경에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만남과 사건과 걸어가는 길들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선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해지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고 넓어지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에 이르러 그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화나 저주나 죄 짓는 거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다듬어가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만남과 환경과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었죠. 그죠? 이 12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물론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한 아들의 이름은 기억하죠? 누구죠? 예, 이것도 떠올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하라. 예, 다른 아들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얼마나 여러분 유명하고 많이 들었습니까? 가장 유명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이는 단연 요셉이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요셉만큼 그 인생길에서 떠밀려서 고난과 모함과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았던 형제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남은 10형제들은요, 한 형제들은 고난이 없었어요. 집에 편안하게 아버지 곁에 머무르며 안주했었었죠. 평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평생 동안 원치 않는 길로 여러분 떠밀려서 그렇게 여러분 부처 인생처럼 살아갔어요. 여러분은 피부치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갑니다.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떠밀려가면서 여러분 많은 만남들을 요셉은 갖게 됩니다. 형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만남들이죠. 미디안 상인들을 만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장군을 만납니다. 함께 일하던 종들을 만납니다. 그의 아내를 만나죠.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간혹 장수들도 만나게 되고,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또 수용하는 곳이다 보니 나라의 관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바로 왕까지 만나죠.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 왕까지 만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계획을 하거나 자기가 꿈꾸거나 자기가 기대하던 만남과 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악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억울한 누명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과 고난 때문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걸어갔던 길이 바로 왕 앞에 섰었던 거기까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떠밀려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요셉은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준비가 되어졌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정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큰 집안에 여러분들 이 재정과 돈 쓰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죠. 감옥에 가서는 이 국사범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국방, 외교, 경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최고의 재정 훈련과 인사 훈련을 받게 하여 준비가 되었을 때, 총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길, 기대하고 계획한 길만 평탄하게 걸으면은요, 새로운 만남이 없어요. 자극이 없어요. 다시 말해, 고난 없이 안주하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보는 사람만 만나고 보는 환경만 접하고 보는 자극만 여러분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때로는 낯선 곳으로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넓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즐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 원치 않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잡힘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원치 않는 이사를 하셨던 예수님은요, 뜻하지 않게 떠밀리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부터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셔야만 했던 12제자들을 만나셨고, 이곳에서 부르셨고, 이곳을 무대 삼아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며 때로 예기치 않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환경,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허용하신 계획의 일부분임을 확신하는 것인데, 올 2024년 내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그 이끄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길들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이사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수지를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던 수불론 땅,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원치 않게 떠밀려 이사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방 지역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길쭉한 고구마 모형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의 면적인데요, 이 남쪽에는 침략을 받을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남쪽에서 침략을 하는 민족은 기껏해야 이 애굽 정도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남쪽으로도 침략받을 일들은 없었었는데,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곳은 북쪽이었었어요.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로마로부터 다 북쪽으로부터 여러분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 쪽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처지는 곳, 천대받는 곳, 무시받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갈릴리, 여러분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을 일컬을 때에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방의 갈릴리래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가장 피해를 받는 이들 중에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유린을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이방에 이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천대를 받고 무시받는 곳이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곳이 어두웠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예수님이 이사하셨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이사를 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던 그 땅, 그리고 모두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던 그 땅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땅이 여러분들 빛이 발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곳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여러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인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에 오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거창한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고서 하는 종교적인 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예수 오늘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라고도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런 만남의 시간과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러분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흉내내며 걸어가는 이들이 부산 초원교회는 하나도 없지만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참 많이 있더군요. 예수 만나지 않고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의 신앙을 잃고요,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인간관계만 여러분 갈등만 주어져도요 여러분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올 2024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혹시 아직 없는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생활, 예수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따라 세웁시다. 예수 닮아가는 거, 이게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처럼 표정 짓는 것. 그래서 오래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처럼 표정 짓고 있는 분들, 저는 예수 만났다고 저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짓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표정을 짓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선택의 딜레마가 있을 때마다 뻔히 고난과 손해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10번 다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에 한두 번 정도는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아야지 그 예수를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며 집중했던 삶, 그분의 삶명은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거였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는 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시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 이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워도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은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일, 내가 있는 곳을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져 살 소망을 주는 일,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2024년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쉽습니까? 전도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런데 솔직하게 좀 표현해 보자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하기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다 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들, 뼈와 살이 되는 유익한 일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거스리는 귀찮은 일들이에요. 공부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하기가 싫어요. 운동하는 거는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만 왜 안 합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귀찮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피해의 여러분들 주인공은 오롯이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 싫었던 그 공부, 하기 싫었던 그 일, 하기 싫었던 그 운동,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다 보면은요,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지는 하기 싫었던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해야 될 일들을 했었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기에 공감하실 거리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시간이 없고 또 힘들고 부끄럽고 하는 방법을 모르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질까 싶어서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따라 세웁시다. 내가 살고 넘을 살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 이래저래 귀찮고 하기 싫고 불편해서 핑계와 이유를 대며 그 구실을 찾는 우리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알고 이것이 내 사명인지를 알고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칭찬과 영광의 주인공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여 전도하여 생명 살리는 이들에게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려고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가 하면 마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인간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자들과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 걱정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어찌하여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너스 선물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들, 2024년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길들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로의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상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며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몰라요. 그 길 끝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길에서 우리의 사명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여 년 전 이슬람의 한 국가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은 젊은 날서부터 선교사로서 서원을 했고 훈련을 받으며 동남아시아 쪽으로 파송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훈련을 다 받으신 이 선교사님을 그분의 계획대로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복음의 박해가 가장 심한 이 이슬람 국가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그 불모지의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죠. 다행히 한 건물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건물 안에 이슬람 사원이, 회당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이슬람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이 좋아서 협박이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날이 한순간도 없었었대요. 늘 와가지고서 당신 떠나라고, 떠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더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두려움이 컸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가라고 협박을 당할 때마다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시하시는 윗분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꾸 이슬람 지도자들은 도대체 그 윗사람이 누구냐고 묻길래 귀찮아서 그냥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불편한 그 상황을 항상 이렇게 모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의 북방 외교 문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자주 방문을 했고 정상회담이 벌어지는데 오늘 갑자기 통역을 해야 될 그 사람이 현장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대사관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오래전에 여기에 들어온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이 선교사님이 소환되어져서 두 대통령, 한국 대통령과 그 나라의 대통령 사이에서 통역을 하게 된 거죠. 대통령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나와요? 당연 뉴스와 TV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통역하고 돌아온 그날 이슬람 지도자가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텔레비전에 당신 나온 거 봤다고, 이전에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그 대통령 맞냐라고 먼저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묻더래요.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찾아왔대요. 이슬람인들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를 너무 불명예스럽게 여기는데 좀 이런 제안을 할 테니 어떠냐고 하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 우리가 4,500평의 땅을 사놨다. 4,500평.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가서 세워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뭔 짓을 하든 여기서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너무 좋았지만 마지못해서 승낙하는 척하고 그곳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이슬람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안전한 그곳에 넓은 땅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이 성도들의 헌금을 위해서 세워진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요, 인생은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만 펼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따라서 봅시다.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이끄셨음을 믿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도 나를 강해지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더 넓어지게 하시려는구나, 깊어지게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냥 가다 보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 인생 끝에서 우리는 만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17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원하지 않는 사건, 유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사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갔었을 때 이때부터 예수님의 힘 있는 사역이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되셨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폭발적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올 한 해 때때로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길에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길에서도 사명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성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출발점, 거룩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